오늘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습관 점검을 통한 인생 리모델링. 한 번 더 시작. 습관 점검을 통한 인생 리모델링.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고치는 것을 리모델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리모델링 하는 데는 인색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리모델링 하는데 인색할까?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리모델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성질이 원래부터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리모델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리모델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리모델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리모델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리모델 그림이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그래서 오늘은 바로 습관 점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리모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습관이 어떤가? 또 내가 생각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하는가, 긍정적인 생각하는가, 생각하는 습관은 어떤가? 또 내가 감정을 처리하는 습관은 어떤가? 또 내가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은 어떤가? 또 내가 사회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습관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점검하면서 새롭게 리모델 했으면 한다. 그러면 습관이란 무엇이기 때문에 습관을 점검함으로 내 인생을 리모델 한단 말입니까? 습관은 우리가 만들지만 결국은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참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습관은 내가 만들지만도 결국은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만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습관은 우리 우연한 방문자일 수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습관은 단골 손님으로 자리 잡고 그러다 나중에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등극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습관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습관이란 어떤 행동을 반복함으로 만들어진 것을 습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만들어 놓은 습관은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떼버리려고 해도 쉽게 떨어지지 않지요. 술 마시는 사람들, 담배 끊는 사람들 참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 많은 습관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습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형성된 습관은 다음 그림 보시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 어떤 습관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습관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습관은 나 한 사람 운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남편이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아내가 힘들게 되고, 부모가 가진 나쁜 습관 때문에 자녀들이 깊은 상처를 받고 평생 불행한 운명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작은 습관일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큰 코를 다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 인생은 습관의 모음집이다. 한 사람을 분해하면 각종 습관의 퍼즐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습관 중에는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습관도 있습니다. 악과 죄가 되는 그런 습관이 있는가 하면 또 선과 연결된 습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은 습관은 빨리 버려야 되겠다.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는 습관이 해롭다면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빨리 청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운동하고 산책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면 다른 것을 가지치기 해서라도 습관화시켜야 된다. 좋은 것은 다른 것을 가지치기 해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습관화시켜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을 점검하고 습관을 조정하고 또 교정하면 내 인생은 새롭게 리모델링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고넬로의 리모델링을 한번 볼까요? 다음 건 보면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의 부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우두머리를 백부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나오는데요. 가이사라 부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은 바로 고넬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백부장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라.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로마에서 온갖 우상과 잡신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에 절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가이사라의 백부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는 가운데 자신을 리모델했다. 어떻게 리모델했을까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끔 타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의 사람들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 지역의 종교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로는 그렇지 않죠. 고넬로는 가이사라 지방의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가이 사람들이 주로 믿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 이 고넬로는 무엇이었다? 다음 그림 보면은 진심이었다. 고넬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는 경건한 자였다.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먼저 자신이 신앙생활에 진실하였고 두 번째는 온 집안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건강해야 복 있는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의 실천 행위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넬로의 신앙생활은 생명이 숨쉬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 말은 기도 생활이 습관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기도 생활이 습관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전에 한 성도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다가 집사 직분을 받아서 집사님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올 때마다 강대상 앞에 가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절에 가서 우상 숭배, 우상 앞에서 하는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예수를 믿은지 하나님 믿은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교회 와서도 강대상이 마치 신이나 되었냐 강대상의 우상처럼 합장하고 절을 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고넬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모든 잘못된 습관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 모든 잡신 섬기던 걸 전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습관을 체질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을 불러오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은 저주를 불러오는 습관이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을 불러오는 습관이 있다. 복을 불러오는 습관이 있다. 저주를 불러오는 습관이 있다. 저주를 불러오는 습관이 있다. 네, 습관은 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저주를 불러오기도 한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는 제사장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는가 볼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가졌으니까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림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산을 보내서 쇠살 갈고리로 찔러서 고기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웠고 콩갈 햇발 해가지고 생고기를 빼앗아서 이들은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뺏어와가지고 자기들이 배를 채우고 있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한 습관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습관이 만들어졌는가 하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동침하기까지 했다. 참 대단한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행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그런 행위를 이 두 아들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러한 그 1, 2 두 아들들의 삶이 습관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말, 습관이 되었더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사한의 손에 쇠살 가지고 와서 거기 보니까 간섭이 이러하니 습관이 만들어졌더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습관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고치기가 어려운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술, 담배 끊기 어려운 것처럼 그런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를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의 죄악이 심히 컸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벌을 받아서 전쟁에 나와서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은 바로 저주를 불러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습관을 가지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시기 질투하는 자들에 의해서 30일 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외에는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했다 한 그 문서에다가 왕이 도장이 찍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무총리가 3명이었는데 2명이 다니엘 시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다니엘을 없애려고 30일 이내에 바로 그렇게 다른 신에게 기도나 하면은 사자 굴 속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왕을 속여갖고 도장을 찍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고 해도 되는데 열고 했다. 왜? 전에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때까지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그 습관이 있었단 말이야. 위기 속에서 이런 행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반복됐다 이 말이야. 무슨 삶이? 기도하는 삶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삶이 반복되었더라. 그래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를 지켜준 것은 갑작스러운 결단이 아니라 평소에 몸에 배어있던 감사하는 기도의 습관이었더라. 감사하는 기도의 습관이었더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실 때 당 그림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그런 말. 습관을 따라서.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바로 기도한 것이 아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바로 신앙의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님조차도 이러한 습관을 가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같은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체질화 만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습관을 가진 복 있는 자가 되라. 다음 말씀도 볼까요? 그다음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이 되는 거룩한 습관. 바로 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도 습관이다 말 습관.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바로 이러한 습관이 복을 가져오는 습관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이 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복이 되는 습관을 만들어서 누리자. 한번 따라합니다. 복이 되는 습관을 만들어서 복을 누리자. 성경은 복이 되는 습관을 4가지로 크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복이 되는 습관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이다. 습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복 있는 사람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바로 이런 습관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약을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러한 습관을 만들어라. 그러한 습관을 만들 때 어떤 복이 올까?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바로 이런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늘 항상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습관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그래 늘 항상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읽고 암송하는 습관을 가지자. 두 번째는 무슨 습관을 가지노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자. 한번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예,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자. 감사는 하나님 주신 복을 깨닫게 하고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그릇을 넓히는 그런 습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복을 쏟아버리게 만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감사의 습관이 생기면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무엇이든지 앞으로 코가 깨지면 뒤에 뒤통수가 안 깨져 감사하고 뒤통수가 깨지면 코가 안 깨져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의 습관이 생기면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으로 바뀐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무슨 습관을 길러야 될까? 입술로 덕을 세우고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자. 따라합니다. 입술로 덕을 세우고 축복하는 습관. 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쪽에는 걱정, 분노, 불평, 저쪽에는 사랑, 격려, 감사. 우리는 어떤 말의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에는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뱉은 말이 씨가 되어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그런 말의 습관이 곧 내 인생이 복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덕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덕분입니다. 예,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라. 아가서 같은 데 보면은 입술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우리 입술에서 꿀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다음 말씀에도 보면은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건에 달렸나니 해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해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입으로 내뱉은 그 말이 씨앗이고 그 열매를 여러분 자신이 먹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먼저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는 우선순위 습관을 가지라. 따라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구하자. 예,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사용할 때 무엇을 먼저 하느냐. 참 그는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내 유익보다 하나님 뜻과 예배의 삶을 1순위로 두는 습관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복을 경험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보면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은 따라온다. 하나님 더해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간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만한 영적인 습관의 그릇을 준비할 때 자연스럽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서커스장에 가보면은 코끼리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덩치가 큰 코끼리가 작은 말뚝에 매여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그 말뚝을 뽑아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말뚝에 매여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코끼리는 어렸을 때 잡혀가지고 단단하고 굵은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꼼짝을 할 수 없었죠. 어렸을 때 단단하고 굵은 쇠사슬에 묶여 자랐기 때문에 아무리 발을 쳐도 그 쇠사슬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코끼리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안 되는구나. 나는 쇠사슬을 끊을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그 코끼리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는데 충분히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저기 보니까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서 있지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코끼리 증후군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증후군. 자기가 제약에 매여 있고 상처에 매여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쇠사슬에 매인 습관의 노예가 지금 이 코끼리는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편리함만 쫓아가는 것도 복이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편리함만, 야, 편하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편리한 것만 쫓아가는 것도 복이 아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분이 영국의 해안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백사장에 죽어있는 많은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죽어있는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는 그 인부에게 갈매기가 왜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인부는 이곳에 오는 여행객들이 많은 인스턴트 과자를 던져줍니다. 과자를 먹던 그 갈매기들은 이제 그 과자 먹는 달콤함의 노예가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자연 음식에 대한 식욕을 잊어버려서 이제 철이 지나서 여행객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바닷속에는 자연 음식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습관에 빠져서 여행객들이 주는 과자에 입맛에 빠져서 그 습관에 빠져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편리한 것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이 되는 습관은 어떻게 된다고요? 만들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이 되는 습관은 만들어야 한다. 예,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 김연아 잘 알잖아요. 참 저와 여러분들은 얼음판 위에 올라가 서 있지도 못해요. 자꾸 서 있어도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에서 춤도 추고 저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김연아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은 어렸을 때 만들어진 그 습관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만들어진 그 습관이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준 것이다. 예. 김연아가 만약 20살 돼가지고 이 습관을 만들려고 했었으면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지.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준 습관 때문이다. 복이 되는 습관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운동 가다 깜짝 놀랐는 거는요. 이 안에 보면 구산 초등학교가 있어요. 예, 그 초등학교 있는데 그 초등학교 정문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요.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뭔가 하니까 담배의 해로운 것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초등학교 현수막에 붙여놨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그걸 붙여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3살 이전까지 만들어진 습관이 복 있는 습관이라면은 그는 8까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3살까지 복이 되지 못하는 습관을 만들었다면 그는 복이 되지 못하게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못된 습관은 만들어지기 쉬워도 복이 되는 습관은 만들어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좋은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이 나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암 습관을 바꾸면 반드시 낫는다. 암이 왜 생겼을까? 그 사람이 대부분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습관 때문에 암이 생긴다 이 말이요.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도 대부분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습관, 뭐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감정 처리하는 습관, 이런 습관 때문에 음식 먹고 습관, 이런 습관 때문에 암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암이 생겼는데 계속 암이 생기고 나서도 그대로 살아가면은 죽는 거죠. 또 암이 생겼는데 수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습관을 안 바꾸고 그대로 살아가면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암이 걸렸어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습관을 바꾼 사람들이 다 살아나더라. 다 정리하고 산소에 들어가서 완전히 습관을 바꿔가지고 먹는 거, 생각한 거 다 바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이렇게 암도 습관을 바꾸면 반드시 낫는다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바로 체험적인 것들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습관은 우리가 만들지만 결국은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습관은 우리 우연한 방문자일 수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그 습관은 나에게 단골 손님으로 오고, 그러다 나중에는 다음 그림 보면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등극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 자신의 주인공이시지만도, 그러나 어떤 때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자신 습관에 의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은 이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어렸을 때 만들어진 그 습관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나에게 형성된 습관은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이 습관은 나 한 사람의 운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가족들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복이 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조아이분들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면서 좋지 않은 습관은 당장 버리고 복이 되는 습관을 만들고 건강하게 행복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신부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습관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들 하여금 복이 되는 습관을 만들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다니엘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도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또 고넬료는 이전에 모든 우상 잡신 섬기던 습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는 습관, 그 복되는 습관을 위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 가정에 큰 부흥을 일으켜 준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나는 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편리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생각하면서 복이 되는 습관을 만들어가고 복이 되지 않는 습관은 과감하게 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는 자 내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한 비로다 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제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었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넬로가 자기 인생을 이모델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들 자신들도 다시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이 되는 습관을 힘써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귀한 인물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하나님 무덤 가운데서 늘 승리하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사 인물 임명자 권사님 감사함을 이남용 집사님 감사함을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넘친 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에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정말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복이 되는 습관을 길렀는가를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복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직장과 이 나라 위에 저희들 모든 가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이 되는 습관을 만듭시다. 네. 기억을 못하지. 잊어버리는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조심하게. 많은 데 가서 이게 페이지 업다운 펜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키시고 아마 뭐가 해야 될지